지금부터 우리 내령 봉사의 주관으로 너무 아름다운 연습기도 아주 보고 싶은데 안 부르시면 어떡하죠? 이 기록에서 페리널 봉사의 셋째 날, 셋째 시간 다 같이 서도진영으로 신앙고백을 드려요. 건너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 함수 한 마디 드릴 수 있고 제가 볼 때 빨간 TV로 지금 야, 현민이가 찬양 후에 특송해 간다. 협상하시고 얼른 가봐. 얼른 나가. 찬양,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야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무슨 찬송? 무슨 찬양? 내 찬양 합시다. 그걸래?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오케이. 세명 씨 여기 마이크. 이거를 감사합니다. 여기 볼래? 아니 저기. 이거 오셔가지고 차렷 연례하시고 차렷 연례 할렐루야! 우리 신경과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전지는 너에도 너의 꿈은 영원히 되지 않으리. 원하리라. 나는 모든 되어라. 적심하여 지는 기도야. 적심하여 지는 기도야. 세상에 소망이 살아있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원한다 나라고 건대하라. 인내하여 부르리라. 인내하여 부르리라. 부르리라. 영광을 그날이 주시오니 사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주시오니 사랑하리라. 이제 다음부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눈이 좀 그려졌어요. 북채 들고 쭉 목사님 선생님 말이 저 같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멋있어. 저 목사님 때문에 더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도로 대구로 갑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릴 말씀은 이사야 65장.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때 이사야 본답니다. 이사야 65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진 것은 1047에서 8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찾으셔야 돼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선산을 듣고 갓세게 상을 베풀며 모라에게 썩은 술을 주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 죽이리.
다 부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제 환난이 이르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늦게 신앙을 하시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봉사를 하십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운전을 빨리 못하시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산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어요. 빗길에. 근데 이 과거의 경력이 뭔지 압니까? 아까 말했지요. 서울, 그것도 서울, 이 여수 이런 데가 아니고 서울, 대한민국 중심 도시에서 쪽집게 국어강사를 이름 날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수혜종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원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을 보고 제가 좀 웃었는데 이 보니까 이 제목 나오네요. 반응 좀 해라. 제목 다시 시작. 반응 좀 해라. 그 하나님이 안 되고 죽이고 안 돼도 반응 안 하니까 반응 좀 해라 제목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응하며 반성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물을 걸러 올려. 네, 여기 예. 아침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고. 열쪽에다 물러도 돼요, 목사님? 예. 거기다. 아침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고 조금 늦게 출발했죠. 아, 예. 예. 제가 아침 일찍 전화해요. 그렇죠. 아침부터 착각했어요. 한 것은 아니고 오늘 원래는 좀 일찍 더 출발하고 시간 맞춰서 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필이면 우리 집사람이 그 내시경 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 마트도 혼자 못 가요. 저하고 꼭 손잡고 가지 않으면 마트도 못 가는 사람인데 하물며 병원인들 혼자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내시경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도 차 내비가 몇 시에 도착하는 곳으로 나오냐면 2시에 도착하는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충분하겠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면은 큰 차들이 다니면서 그 바퀴에서부터 뿜어나오는 물안개 그거 가지고 시야가 가려지니까 원래가 또 운전도 좀 천천히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고 젊었을 때는 나도 꽤나 빠르게 속력을 내며 차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120km까지 놓고 밟았는데 다 와가지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소까지 치고 오면은 그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훌륭하신 이주영 목사님께서 존경한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좀 더 빠른 길로 오라고 주소를 바꿔주는데 그 주소가 오히려 다른 길로 갔어요. 저 산속에 갔어요. 헤매다가 다시금 바꿔가지고 무슨 안 되네. 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뭐냐면 내가 와야 시작한다 하니까 그릇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3시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긴데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은 내가 목소리가 잘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점심 안 먹고 살려왔거든요. 불쌍하죠? 불쌍은 절간에 가서 찾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있는 대로 다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오다 보니까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 생전에 여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 여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난 여수가 그냥 육지로만 알았는데 섬이 있고 바다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무식했구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그 빗길에도 경치에 취해가지고 감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뭐 크게 잘 중축이 되고 재건된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원 아니지만은 참으로 괜찮은 곳에 괜찮은 기도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반응 좀 해라. 저는 여태까지 부흥사 사역을 다니면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가장 반응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아니에요. 예, 머리가 허여신 네, 목사님과 그리고 조금은 덜 허여신 두 목사님이 저거 참 좋아하거든요. 저거 치면서 저 장구라고 그러나요? 북치며 북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거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기에 보석처럼 반응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집사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집사람 간증을 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보자 합니다. 73년도였습니다. 73년도 가을에 추석 지나고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아프다고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상하게 가슴에 미안합니다. 다 우리 큰 사람들이니까 저국지 부분이 너무나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염려하고 근심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암이라고. 누가 먼저 많이 절망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크게 절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두 분이 부부시죠? 예, 우리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사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성들은 영적인 찌질합니다. 예, 어느 정도 영적인 찌질하냐면은 물고기 IQ를 닮았대요. 영적인 IQ가. 여러분 물고기 IQ가 어느 정도냐면요, 물에 속에서 놀다가 물고기들이 자기네 친구랑 함께 헤엄을 치잖아요. 수영하고 놀다가 발을 찌가 내려왔어요. 내 친구가 그걸 딱 물고 잡혀 올라가는 걸 보고서 뜨거워라 하고서 한 바퀴 도망다니면서 한 바퀴 빙 돌아오는 그 기간이 3초랍니다. 그런데 3초 동안에 잊어먹은 거예요. 친구가 잡혀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내려오는 낚싯바늘을 다시 무는 게 물고기랍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알그만한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IQ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 목사님들은 남편이 없어도 잘해요. 정말 잘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데 남자들은 못해요. 목회조차도 못해요. 네. 그러니 제가 절망할 수밖에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서는 나보다 더 잘 좌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한 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 3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반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뭐 했는데요? 벽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반응했다고요? 기도로. 생활 속에서 기도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을 믿게 되어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지금은 이제 4년 차죠.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거의 완치 판단을 받고 근데 5년 동안은 조심하래요. 그래서 그 덕에 나는 혼자 병원 갈 때 우리 집사람은 내가 꼭 데리고 다닙니다. 안심을 못하겠어. 내과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있어. 그러고 다니느라고 오늘도 다니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설교 시간은 맞춰왔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해라. 여러분 반응 좀 하며 살아라. 왜요? 반말로 하니까 조금 언짢으십니까? 그러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문점을 하는 오늘의 제목, 이 제목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반응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 좀 하며 살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가 있어요?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많아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많아요. 참으로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듣고 뭐 하라고요? 반응 좀 하며 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응 좀 하며 살라. 이런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구원과 살 길이 생기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으니까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 영생 천국을 맛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에 관심 좀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성으로 믿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고 믿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반응 좀 하며 살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불신앙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향하여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향해서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목사는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목사도 해결이 되고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같은 분위기에서 포함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약간 시게 나오지만 제 목소리가 원래 쉬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아마 큰 소리로 나올 것이니까 잘 기대하시고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마땅하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구원도
베풀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10절의 마지막 구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0절 마지막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함께 해볼까요? 시작.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10절에 양떼 우리와 솥대가 눕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땅의 비옥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림은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려니와입니다. 여러분. 되었다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려니와.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의 분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런 생활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퀴티하는 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 마지막 구절에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소유가 되려니와 그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유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얘기잖아요. 뒷말이 궁금하잖아요. 그 뒷말이 바로 11절부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고 성경을 해석함으로 다시금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도 놀라운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도 많이 외면하며 들은 척을 안 하고 말동풍이요 쇠기의 병리기로 반도 없고 모두가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월은 빠르고 시대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유가 뭐냐?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고 있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않으며 입은 있으나 다른 말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이 땅에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 중에 없느냐? 성도들 중에 없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사들 중에 없느냐?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며 읽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반응도 하지 않은 이 세태를 향하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 주 목사님이 장구를 치고 아무리 그 노래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가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강화문에 있잖아요. 요즘 이런 세대예요. 강화문에 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대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많이 저들이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한터널이 말씀입니다. 문도 마음도 다 닫고 살며 삶으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경계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삶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외에는
나에게 올 이익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 무반응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시대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무관심의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점점 더 이런 무관심이 날로 커질 텐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구원과 천국이 소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이 정도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알면 것이 지천인데 천국이 여기보다 더 천국이야. 이런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세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 교만해집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 간절함이 사라져서 오만 불순함으로 흐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미래의 꿈도 소망도 소진되고 비전을 간직하며 도전하고자 하는 일들도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계시록은 뭐라고 진단하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엄중 경고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느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장 16절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겁이 나요. 정말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한때 계시록을 갖다가 설교 안 하면 이상한 목사로 취급되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반응 좀 하며 살자. 반응 좀 하며 살자.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의 반응 좀 하나의 이 반응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때는 우리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을 일궈냈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제가 1999년 2월 14일 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최소한 그 당시 말고 이 자리가 그득하게 찾았어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명절 때라고 해서도요, 집에 안 가고 먼저 기도원 집회를 참석했어요. 이 자리가 다 이 자리가 다 찾았어. 왜? 여기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삶도 풍요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빈자리가 너무 많다. 왜? 우리의 모임이 너무 게을러져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에게 귀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으면 뭐예요? 기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기형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너무 오래 지난 세월을 지냈다. 말하여 안진뱅이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묵은 닭들이 너무나 많다. 왜요? 묵은 닭은 소리만 열어낼 뿐 알을 낳지 못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모아놓은 자원들이 뒷문이 열려질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만 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뒷문이 열리지도 모르고 열심히 특심이냐 우리의 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처음에 열릴 적에는 조그만 쥐구멍 같은 것으로 열려 있었겠죠. 그것이 개구멍처럼 넓어지더니 하나의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때는 내가 집사했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던 양무리들 지금 다 어디를 갔는가? 그러나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가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 성장도 했습니다. 하지금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영적인 성장통.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을 현실을 진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제가 이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은 절망하기 이르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일어설 때이고 지금이 바로 반응할 때임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분같이 그리고 우리 이주영 목사님 같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신 분들만 계시다면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은 온다. 한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먹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만의 잔치로 우리만의 배부름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이고 반응하며 자식의 무릎을 고쳐 세우고 파악한 자들, 쉬고 있는 자들, 세속에 포로되어 떠나간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여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대요. 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을 강권적으로 초대하여 큰 길이건 작은 길이건 골목길이건 어떤 길이든지 후회 없이 누구도 만나면 복음을 전하며 예배에 초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우리는 분명 가지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 안에는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내 자녀가 저들 가운데 속해 있다면 그렇죠? 가난한 교인들 중에 쉬고 있는 자들 중에 배부르고 들떠셔서 교회를 떠나던 자들 중에 보암직하고 모험직하며 지혜를 빼는 것에 눈이 어두워 십자가를 내놓은 자들 중에 내 자녀가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아니겠냐.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될 예수 믿는 믿음과 영생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고르지친들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잘 지내왔던 고르지친들이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어 예수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국은 지옥인데 예수 멈출 수는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한 부채의식으로 그들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말에 땡그라미 쳐놓고 한번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말이고 또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의 성산을 입고의 이 성산은 시온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상보좌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의 성산인 시온을 잊었다는 이 말은 말씀과 함께 교회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린 불신앙을 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하게 아니라 어저께 제가 울산국동방송과 관계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인 자리에서 초창기들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할까? 왜 목사들이 말씀을 멀리할까? 그 가운데는 전적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전적인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 이유는 그래도 예전에는 자리들마다 피치형 성경책들도 놓여있는데 요즘은 사라졌다. 이유는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줍니다. 굳이 교회 와서조차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먹게 됩니다. 다 잊어먹어요. 네. 찬양가 가사, 찬송가의 찬양 가사 1절로부터 4절까지 줄줄줄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옛날에 다 외웠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니까 가사가 또 머릿속에 안 들어와. 네? 이런 안타까운 것이 바로 목사에게 전이되고 성도들에게 전이 되어서 말씀으로도 멀리하게 되고 찬양으로도 멀리하게 되고 기도조차 멀리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여 라고 반복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반응해야 할 자가 바로 너라는 것이죠. 반응해야 할 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옆 사람이 아닌 내 신랑 내 남편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그들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건 너 때문이다. 그 너가 누굽니까? 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바로 나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무관심하고 무지해졌느냐 하면 심판이 도래했다 하도 끔찍을 안 합니다. 네. 왜 눈을 하나 깜짝 안 해요? 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시온을 떠난 그들은 다른 길로 갔는데 너희가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가세에 상을 베풀고 무지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부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갓은 행운의 신이고 무지는 운명의 신입니다. 즉 행운을 믿고 운명을 따르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운이나 운명의 신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사주팔자 따지는 것, 토종비결 재미삼아 보는 것, 운수와 재수에 반응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껏 말씀에 반응하라 했더니 운수와 재수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너희 중에 많은 젊은이들, 요즘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친과 여친 손을 잡고 방문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점집이라는 사실. 통탄할 일입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즘에는 시대에 걸맞게 AI 혹은 제피디 혹은 제미나이가 사주를 봐주는 것도 있대요. 그럼 이런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성황 중이랍니다. 어디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여러분 사자와 팔자를 벌어야 구자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팔자를 벌어야 구자가 보이고 구자가 보여 십자를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금방 dun치를 찾아했을 거예요. 사주와 팔자의 밑에서 속히 벗어나야 구원도 보이고 십자가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비하지 않고 무관은 속에 사는 이들은 우상에게 술을 가득히 붓대 섞은 술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다른 것을 섞으면 술맛이 달라지고 더 많이 독해집니다. 제가 술을 먹어봐서 압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섞은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왜? 술이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간을 손상시키는 일이 매우 빠른 것이 바로 술에 다른 것을 섞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섞은 술은 술맛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맛은 변질된다. 어디에? 말씀에 가감하고 덧칠하여 임의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말하여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말하여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통교단이라고 이름을 지는 곳에서도 이런 투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일에 미혹당하는 그들에게 즉 이단이나 사이들에게 더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더한 반응을 잘 보이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다 부자야. 건물도 너무나 좋아. 이게 바로 뭐야? 저들이 말하는 말초신경에 착하는 말을 전해줬더니 다 속아 넘어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달콤한 말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게끔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하와가 지은 죄잖아요. 말씀을 왜곡한 죄가 하와가 지은 죄 아니에요. 오늘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되면 종속관계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만 되면 관계가 변질되는데 어떤 관계로? 종속관계. 요즘 이 문제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응 좀 하며 관심 좀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즘의 시대를 돌이키게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우상도 이단도 사이비도 너무 많아 진단하건대 영적 혼돈의 시대이다. 네, 영적인 혼돈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 모두는 가짜요 허상이니 사람들은 내 유무익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과 복음에는 무관심 무관한데 이런 무익한 것에는 잘 빠져들고 현혹들도 잘한다고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누가? 호세아가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장사가 안 돼서도 아니다. 부도가 너무나 많이 나고 공실이 너무 많이 나서도 아니다. 다른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 얘기가 아니라 호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이 없어 망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 네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무관심과 무반응 속에 살고 있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심판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 안 듣는 너를 내 제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자장, 오늘날 목사가 아닙니다. 내 제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이 땅에 사명자들도 없이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명자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장로, 집사를 지에 뒤를 이을 직분자가 없어요. 소도시에는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부사역자. 예, 사명자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도 많이 장학금을 유도하지만 오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 물 좀 마실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12절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여 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무슨 칼? 심판의 칼이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칼에 붙이는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따온 겁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가 택하였고 너희가 패역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여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계시되었음을 잊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오되 너희는 줄일 것이오니라. 여러분 누구 편에 붙을래요? 먹는 편에 붙을래요? 줄이는 자들의 편에 붙을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오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오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13절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종들과 반응하지 않은 너희로 구분하심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나의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소수의 경건자들, 이 안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고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비교되므로 최후의 심판에서 보다 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남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종이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너희로 불려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믿고 이제 나는 어찌 살고 이제 나는 어찌 반응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심을 다해 믿음의 주만 바라오며 영적인 물리치료를 잘 감당하게 되기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구별은 이어지는데 그 본문이 14절로부터 16절의 본문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노래할 건데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기가 막힌 표현하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심금을 울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까요? 15절 또 너희가 남겨온 이름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도입니다. 다른 이름은 누구입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 그리고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누구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읽혀지며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자,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제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이제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 그 죄가 숨겨졌음이라 하면 참으로 여러분 귀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살릴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심판받아 이제는 꼭 그 칼이 내 목에 막 들어올 것만 같았는데 16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종들로 살면, 너희가 반응하기만 하면, 너희가 오늘 예배처럼 비록 소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한 자들이라면 이 말씀에 해당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을 살잖아요. 우리는 정과자이잖아요. 어떤 정과자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죄를 충분히 사함을 받았지만 사함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해석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혹독하고 영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진리를 수호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회개로 돌이켜 말씀에 반응하며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로 복받은 인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뜻임을 믿으시고 16절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의 이 제목을 반응정하며 사는 뜻으로 정한 데에는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저 간절한 가운데 생성된 뜨거움, 그 뜨거움의 열정을 본받아 되살려보고 싶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결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기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만들었고 늘 기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적이요? 부도의 위기에 살아난 기업주가 금식하며 산에 올라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기업이 살아난 간증. 병원에서 마지막을 선고받은 환자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말씀 중심으로 죽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을 때 고침을 받았고 우리 사모처럼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치유되어 회복되는 기적. 이것을 이제 이 여수 기도원에서도 생성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무릎을 통해서 나타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수없는 기도의 현장에서 나처럼 용도 폐기되었다가 하나님에게 유턴하여 살 길이 산 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용도 폐기가 된 자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 간증을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나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요즘의 세태,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 않은 요즘의 세태를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맛을 다시금 보고 싶고 부흥의 맛을 다시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천국을 돌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인들의 생활 반응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내 삶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돌아다니면서 차를 타고 가면 미터기에 꽂혀있고 CCTV에 반응되어 있고 그리고 카드를 쓰면 다 반응되어 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의 흔적은 이렇게 나타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신앙의 길라잡이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활 반응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십자가와의 동행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생활 반응, 말씀을 들었으면 언어의 위치로 반응하는 삶의 자세, 결국 이런 삶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함 믿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를 그토록 많이 받았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망함의 매로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나처럼 매를 맞고 돌아온 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고 차별하여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라 불리우는 행운의 신과 문화라 불리우는 운명의 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너희라 부르시며 외면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허러 짓밟아야 할 들포도 사이에서 즙을 내는 포도송이로 남아있는 천백성은 즉 가라지들이 많은 세상에서 알곡으로 구별된 자들은 나의 종들이라 부르시며 구별하시고 차별하며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이름을 저주하는 대상에게 사용되게 하시겠지만 나의 종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는 아멘의 하나님, 그 아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오사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환난 고통 고난이 숨겨질 만큼 이제는 예전에 아팠던 날들이 이제는 고달프고 힘들었던 날들이 옛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큰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밀과 가라지요 알곡과 가라지로 섞여 있으며 가라지가 어찌 보면 가라지가 더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절개와 어떤 신앙의 정죄를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인가를 이 악한 세상에서 나의 어떤 모습으로 구별될 것인가를 적용으로 결단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좀 꺼주십시오.